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어떤 순간에 자기에게 갑자기 닥쳐온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 맛보는 그런 나쁜 경험입니다. 그 나쁜 경험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 그와 동일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서 그를 괴롭히는 매우 위험한 증상 내지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시는 동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병이어의 버거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매우 심신이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무리를 돌려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행사는 본 행사도 힘들지만 행사 후의 정리 그리고 사후 처리가 더 피곤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험구준 이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참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한 주 드려지기 위해서는 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성도들은 주일 예배에 모두 십시일반으로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고한 성도들만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만 헌신하는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보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사역과 사명을 찾아서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주일 예배 혹은 온전한 주일 성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든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배를 타고 떠난 제자들에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날이 저물어 이미 어두웠으며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힘껏 노를 저어 목적지를 가고 있었지만 밤 사경에,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라고 하는데, 밤 사경에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맞서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불어오는 큰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지 모릅니다. 큰 바람과 물결 치는 파도 앞에서 노젓는 배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배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물을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과학적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미명에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큰 바람과 물결치는 파도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혹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이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셨던 예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유령을 본 사람들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할로윈 데이를 맞죠. 그래서 서양 풍습대로 귀신을 쫓기 위해서 집 마당에다 더욱 강하고 무서운 귀신을 매달아 장식을 합니다. 물론 이 같은 풍속은 기독교 정신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미신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할로윈 같은 풍습은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려는 하나의 좋지 않은 풍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이른 새벽에 물 한 개가 피어나는 바다에서, 큰 바람과 파도가 이는 바다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바람과 파도와 죽음의 공포를 뚫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령으로 착각하여 심히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곧 예수님임을 알고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한 위험을 당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심입니다. 평안이죠. Be comforted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have courage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Be comforted, have courage.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심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안도와 용기입니다.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즉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니 혹은 나니 란 표현은 영어에서는 I am 이라는 말입니다. 안심하라, 나다 라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은 무서움에서 아빠나 엄마를 보면 즉시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아빠나 엄마가 무서워 떨고 있는 자녀에게 얘야 나다 라고 말하면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웠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제자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안심을, 평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를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안심, 평안,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즉시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감싸고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제자들처럼 인생이란 큰 바람과 파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바람들은 나를 향해서 불어옵니다. 몰려옵니다. 그것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정말 예기치 않고 기대치 않은 때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누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 속에서 헤매이는 나에게 친히 오셔서 안심하라, 내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큰 바람을 만나면 우리는 힘듭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희 옆에 이렇게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음성, 이 예수님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네 옆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소리를 듣고 당장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바람이 보였습니다. 그의 귀에 거센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무서움이 생기자 물에 빠져간 것입니다. 그의 양발이 물속으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로 걸어갔지만 곧 큰 바람과 거센 파도를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뻗어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용기 내서 물 위를 걸었지만 아직까지 잔잔해지지 않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만 두려움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 앞에서 의심이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었는데 아직도 바람과 파도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오라 명령하셨는데 아직도 바람과 파도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옆에 내니 나니 아이엠으로 계신데 의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믿음이 작고 의심하는 모습을 쉽게 지적하고 심지어 욕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나였다면 나는 과연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우리는 베드로를 나무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큰 바람과 파도가 일렁이고 있는데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베드로를 나무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큰 바람과 파도가 아직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때나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갈 때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니 나니 아이엠으로 베드로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니 내니 아이엠이란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33절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했던 그 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란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나니, 내니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로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언제나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니, 나니, I am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내니, 나니, I am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내 옆에서 내니, 나니, I am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각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